우리는 지난 33장의 말씀에서 파수꾼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망해서 온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의문점을 해석해 준 말씀을 우리가 33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은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한 목자를 세워서 우리들에게 참 안식된 나라 속의 삶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4장에서 이 목자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양을 지키고 그 양들로 하여금 좋은 꼴로 그리고 좋은 시내로 인도하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지요? 왕이 있고 그리고 각 백성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왕이라든지 백성의 장로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오늘 선지자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자들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양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본문의 말씀 보면 양들은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목자들로 말미암아 뿔로 그 옆구리와 그리고 받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뿔로 받고 옆구리로 그리고 엇구리로 밀어뜨려서 그리고 병든 자들을 받아서 그 무리 가운데서 흩어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고 돌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목자들의 악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그 토를 입고 양을 먹이지 않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포악함으로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하면 이들로 인해서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양떼는 흩어지게 됐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으며 이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모든 산과 높은 봉우리마다 유리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모든 민족의 노략거리가 되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어떻게 먹였느냐, 그 양떼들의 먹이는 모습의 형태를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남은 꼴이 있으면 이것을 잘 추스려서 다시 그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남은 꼴을 발로 짓밟고 또 먹었던 물을 다시 못 먹게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더럽힌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것을 먹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을 먹였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대적이 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양떼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되시겠다. 이 지도자들의 대적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겐 대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지도자들과 그 목자들에게서 양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양떼를 찾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전쟁 중에 있었고, 그리고 기근 중에 있었고, 남의 침략받았던,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제도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나라 없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그 환란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환란의 날에 모든 곳에 흩어졌던 그들을 우리가 환란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민 가운데 흩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산과 시내와 그 거주지에서 먹이시고, 그 거주지가 어디예요? 나라 없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찾아주시는 곳 아니에요. 바로 그곳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좋은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를 둘러서 한 번도 쉴 수 없었던 그 양떼들이 바로 누워있게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오시고, 쫓기는 자들을 다시 가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갖다 뿔로 받아서 옆구리 어깨에서 넘어뜨린 자들을 오늘 그들을 싸매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떼들은 이제는 어떻게 먹이느냐? 거기는 돌보지 않냐고 포악으로 다스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대로 양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대로. 사실 양떼들이 병들고 상처나고 쫓겨고 그리고 떠나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 지도자들이 정의로 양떼를 먹이고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의대로 양떼를 다스리면 병든 양떼가 없겠지요. 근데 이들은 정의로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양떼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정의대로 양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요, 정의가 빠지면 거기는 아무런 남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는 쉼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아요. 바로 그 양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모아서, 이제는 다 모아서 그들에게 정의로 그 양떼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23절과 31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한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그 지도자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 나라에 세워서 그에게 맡기는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메시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흩어진 자들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줘요. 그럼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왕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24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을 쳐서 쫓아내시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데 그 소낙비를요 우리의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멍에 나무를 꺾어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게 하시며, 보세요, 복된 소낙비가 오니까 그 땅은 기근이 제거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에는요, 여러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땅의 백성들을 왕이, 이 메시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방의 노략거리의 백성이 되겠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요, 한마디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모든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했습니까? 하나님 항상 내 백성을 다스릴 때 행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였어요.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려라, 정의로 다스려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는요, 백성이 병들지 않습니다. 백성이요, 악한 자에게 넘겨지지 않아요. 정의가 뭐라 그렇습니까? 정의는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억울함이 없는 나라. 그것이 정의의 나라예요. 공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는 정의에서 벗어난 거지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의 법, 그것이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인데,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무슨 거, 앞으로 저정돼서 그것이 일설천리로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차별이란 얘기는 그런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별이 차별 두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 직임에 맞게 모든 일을 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 여자는 여자의 위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위치, 노인은 노인의 위치, 어른은 어른의 위치,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하고 어디에 움직이지 않는 것,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요, 백성들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병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징계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악이 발견되면 그를 징계해버려요. 그게 바로 공의의 나라예요. 정의의 나라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피해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남에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지도자들은 백성을 자기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의하고 악한 나라일수록 그러잖아요. 공산치하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자기의 먹잇감이에요. 자기의 이용의 대상이에요. 자기 몇몇,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지도자들, 목자들의 먹잇감이에요. 조그만 걸 주고, 보세요. 아끼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꼴을 줘놓고 남은 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짓밟아서 다시는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던져주고 나머지는 그들을 살게 못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짓밟아서 다시는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약간의 복지를 주고 그들을 목재우는 거예요. 다시는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공산치하의 사람들이 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다 그 일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은요, 처음에는요, 빨대 꽂듯이 사탕을 주니까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빨대는 우리에게 꽂혀져서 우리의 진액을 뺏어가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한국에서 웅담이 좋다 그러니까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서 곰에게 우리에 가다 놓고 담낭에다가 호수를 꼽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담낭에서 담낭즙을 꺼내는데 이 곰에게다가 사탕 하나 주고 사탕 먹는 그 사이 그 담낭에 빼는 그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그런 나라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메시아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의 나라.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를 않아요. 다 악으로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해서 다윗의 왕의 왕국으로 세우겠다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메시아 나라는 언제 오지요? 그럼요, 천년왕국 때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메시아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 정말로 대통령 하나가, 바른 대통령 하나 생겨서 최대한으로 이 백성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백성들이, 미국도 암담해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여러분, 이 불의한 것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바른 것이 싫어진 사회가 됐어요. 좀 굽어진 사회가 좋아요. 좀 죄와 악이 덮어진 것이 좋은가 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을 세우고 하나님 의를 세워도 사람들이요, 거기에 그렇게 좋은 반응이 없어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찬 선지자도 없고 찬 목회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미국에서 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이렇게 세우자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서라도 회개운동하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미국에서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덮어가고 있어요. 이거는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한국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백성들도 어리석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등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도 어떻게 했죠? 백성들도 듣지 않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안타까움이었어요. 왜냐, 백성들이요, 거기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에 잠겨서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이제 바름이 오면, 이 불의 속에 살던 사람들은 바름 속에 오면 이 바름이 싫어요. 올바름이 싫어요. 건전한 것이 싫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과 악이 나타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싫단 말이에요.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을 내리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심판하지만 그 중에 그루터기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체득하여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멸망시켜요? 그 그루터기에 남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나라는 우리가 받을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러분 받으시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수호 받으시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왕들이 주고 나라의 제도가, 보세요, 한국 같은 제도가 지금 엉뚱한 제도가 나타나잖아요. 엉뚱한 일들이 세우잖아요. 그것을 커버할 줄이 알아야 돼요. 받아먹겠다고 들어가면 다 멸망하고 다 악에 빠져요. 불의한 것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더욱이 먹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걸 주는 걸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나는 건 아닙니까? 예, 손해나고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요, 뭐 얼마 주겠다 그런 거 받아먹지 마세요. 받아먹으면 나도 그 물에 들어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 돼버려요. 그런 거 받아먹지 마세요. 그래야 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들의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들이 다치고 상처나니까, 병들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지도자 누구 이제는 찾아볼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섞이면 나도 멸망의 자리가 들어가요.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 여러분이 바라고 나오기는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우리 주님이 세우는 그 왕국,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이 세운 그 메시아의 왕국.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양들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들은 내 백성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목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예수 품속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헛된 세상, 헛된 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참 목자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게 할 때까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